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의 최근의 철수로 인해서 아프간은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탈레반의 율법으로는 기독교인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오랜만에 미국에서 교제했던 선교사님이 안신년 맞아서 한국에 오셔서 그분이 보안상 영상을 오늘까지 올린다고 꼭 보시라고 하셔가지고 그 영상을 보는데 한 성도님이 또 다른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아프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며 급성장할 때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서 핍박받던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양에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조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일본이 제국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의 문을 잠그고 거기에 불질러 많은 성도들을 살해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동일한 일들이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지체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이 어렵지만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간의 그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아프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생명을 다하는 신앙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19억의 이슬람 가운데 99%가 복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수목원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부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출신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용사가 되었을까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용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는, 소위 게임의 판세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같은 용사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잡혀주심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이번 가나안정보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시고 강인한 믿음의 용사로 대장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보는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 누구에게 드릴까요? 우리 임금 예수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로 부르신 주님, 특별히 아프간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탈레반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깃발이 다시금 되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의 평화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 모두 주의 군사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말씀의 용사로, 전도의 용사로 하나님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도망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생명을 다해 죽음의 위기 앞에 공포에 떨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프간의 형제자매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탈레반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평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가운데 복음의 깃발이 다시금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한에서 갖고 있는 주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복음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세계 어디선가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믿음의 담대한 용사로서 신앙의 결계를 지키고 있는 지체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전도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이렇게 됐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에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피로 세워진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위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생명의 위기 공포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들을 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의 깃발이 높이 들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군사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는 8월 30일부터 가나안 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가나안 특세를 준비하며 1, 2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히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야,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의 문제였습니다. 평상시 요단강은 건널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였어요.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평상시 요단강의 깊이는 보통 30에서 깊게는 3m에 달하고 너비는 30m쯤 되었습니다. 물살이 빠르고 거칠어서 건너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는 건널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대와 보리를 추수할 때쯤에는 비와 북쪽의 헬몬산 등에서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넘치기까지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 자살 행위처럼 생각되기까지 했을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건너기 어려운 요단강 같은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요단강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나 부부 사이에 또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이날의 사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감격적이었는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서 무려 2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강가에 가서 물가에 발을 내디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의 사건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상징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의 이 싸움은요,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과 이스라엘의 영토 분쟁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 가나안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섬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세요.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아멘. 온 땅의 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약속의 상징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만난 것은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만난 겁니다. 따라서 요단강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의 땅을 찾아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관망하시는 분, 그저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에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이 끊어지지? 범람하는 강물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가 없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부하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장막을 철수하고 백성들이 출발할 때 한 텐트에 있었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가? 지금 우리 요단강 건너러 가. 아니 아빠, 제정신이야? 내가 어제 보니까 요단강에 물이 확 넘쳐가지고 사람이 가면 빠져 죽게 생겼는데 아빠 왜 그래? 우리 다 죽으러 가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는, 아니야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셔서 요단 강물을 갈라주실 거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들어가면 그때 물이 끊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근데 아들이 그런 거예요. 에이 아빠, 농담하시는 거죠? 설마. 아니요. 아마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들아, 오늘 네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가자! 이제 장막을 철수하고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이 넘칠도록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 그 강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야 물이 넘치면 얼마나 넘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홍수를 한 번이라도 겪은 분이라면 물이 넘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무서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요, 맨몸도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내팽개치고 헤엄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언약궤와 함께 수장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들이 다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요단강 물이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가운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웠겠구나. 왜냐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발바닥만 닿아도 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발바닥 닿으려면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더 무서웠겠는데요. 불현듯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한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혹시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퍼스트 펭귄.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펭귄들은요,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바다 표범과 같은 바다의 포식자들이 두려워서 있기 때문에 펭귄들이 머뭇거립니다.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다른 펭귄들이 뒤따라 뛰어들도록 이끄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 첫째 가는 펭귄이라고 말합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먼저 도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여의 동기를 유발하는 선발자를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특히 맨 앞열의 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퍼스트 펭귄처럼 순종함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 물이 그치게 됩니다. 요단강물이 끊어졌습니다. 본문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아멘.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저는 이 말씀에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꼬불꼬불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진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르단 지역으로 유력하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곳으로 아담에서 북쪽으로 5km쯤 떨어진 텔 움무 하미드 아니면 20km쯤 떨어진 텔 에스 사이디에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맞다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날의 강의 물줄기는 무려 50km나 멈춰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셨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마른 땅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 입성하게 됩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산사태가 일어나서 요단 강물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끊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요단 강바닥이 말랐어요. 질퍽질퍽한 진흙길을 이스라엘이 건넌 것이 아닙니다. 마른 강바닥을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강바닥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겁니다. 강물이 끊어져서 쌓이는 것을 보면서, 강바닥이 말라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홍해의 기적을 보지 못했던 광야 2세대에게 여기서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요단의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광야 1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셨던 그때를 추억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초반에 말했던 그 꼬마 아이가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아빠, 하나님이 진짜 짱이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기쁨과 환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야훼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강물을 멈추게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과 싸우게 될 텐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나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문제의 요단강이라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갈라지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있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정탐꾼을 보내었어도 가나안의 지리와 지형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선 곳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사셨다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사신 동네를 잘 아십니까? 아무리 정탐꾼을 보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세요. 그곳의 지형과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가치나 원리보다,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멈추었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문제처럼만 보였던 요단강이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간증의 순간이 되었고요, 모세 이후에 그의 리더십이 더욱 확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가나안 대적들과 싸울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증거됩니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무슨 중요한 선택을 하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자기 모습을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위대한 사건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분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퍼스트 펭귄 같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언제 강물이 다시 덮이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 걷듯이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퍼스트 펭귄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송병영 교수님이 쓴 책 여호수아 엑스포지멘털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동안 이집트 노예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광야에서의 옛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것은 항상 기대와 함께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낯선 곳, 낯선 문화, 낯선 일들.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의 기적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로만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해주셨고 마른 땅 건너듯 강을 건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 사방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온 사방에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문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며 살 때에 문제의 요단강은 반드시 갈라집니다. 반드시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오히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치료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축복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가나안 정보 특별 새벽기도회가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문제의 강이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가 갈라져 축복으로 변하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말하되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주가 함께 하신다. 가나안 가나안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 오늘 우리가 모여서 믿음으로 말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악한 마귀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주가 함께 하신다. 가나안 가나안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 오늘 우리가 모여서 믿음으로 말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악한 마귀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주가 함께 하신다. 가나안 가나안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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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 가나안 실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요단강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 따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문제가 갈라지고 오히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확고하게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